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청소년기에 어머니한테 격렬한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아들이 19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책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한 자책감으로 자기 신앙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예수쟁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또 요즘 한국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하는 말은 비아냥이 들어있습니다. 논리는 논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위가 뭘까? 이 엄마는 자기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 죄의 결과, 내 자신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이제 남은 생애를 소진했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만약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좀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어서 그 여자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빼앗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종종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옛날에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끈뿌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회의에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비하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탄이었다. 마귀는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거짓말로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또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주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할 때에 우리는 이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라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고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평안을 말살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거짓말의 궁극적인 결과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아들이 자살한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 평생을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자살했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목사님 찾아와 상담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기의 10대 딸 때문에, 딸이 지금 걱정이다, 점점 반항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 같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아들에 관한 기억 때문에 이 어머니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또 딸이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한 자책감으로 자기 신앙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고두고 끊임없이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네 때문에 죽었어. 네 때문에 너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래가 돼 나는. 어떤 때는 수치스럽고 끊임없는 고통에 너는 걸러먹어서 안 돼 라는 말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도 닥칠 수 있다는 것 우리 욥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그러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독감에 걸린, 병에 걸리기만 하면 너 죄 있지. 죄 때문에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웃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기는 닥쳐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당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우리의 불순종이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꼭 그러한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인지 믿음의 연단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옵니다. 그 한 배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앞뒤 재고 따진 사람들 아닙니다. 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직업이나 어떤 뭐 정치적 대의 뭐 어떤 거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간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것도 함께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속에는 갈릴리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배를 가진 주인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폭풍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할 정도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폭풍우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 생각에는 오직 이제 배가 폭풍우에 휩싸여서 침몰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폭풍은 불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 폭풍우가 제자들이 죄를 지은 것이나 반항 때문에 이 폭풍이 몰아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그들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삶이 가장 깊고 성령 충만할 때도 여전히 문제는 함께 생겨지고 같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책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는 수치심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에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존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멋진 사람이다. 멋진 예수쟁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예수쟁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조롱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사죄받고 은총받은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 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저래가 되나 하는 그 소리에 귀에 거슬리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 조롱소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지은 죄를 또 지음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나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각성함을 주시며 영적 은혜 앞에 깊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